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인간들이 당하는 고난 사건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엄청난 그런 고난 사건을 당하면은 그 고난 당한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그 힘듦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을 하게 됩니다. 왜 이 고난의 사건들이 신비한 사건이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그 고난 가운데 성숙하고 고난 가운데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져서 인생 성공자가 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작은 고난 사건을 만났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당할 수 있는 고난이고 또 조금만 인내하고 참으면 되는데 그 작은 고난 사건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막 자기 몸을 이렇게 이제 망가뜨려 가지고 인생의 삶이 형편없이 망가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올해 2017년 2월 달에 모나코에서 라우레우스 스포츠 대상 시상식이 열렸는데 이 라우레우스 스포츠 대상이 어떤 상이냐면은 1년 동안에 이제 모든 그 스포츠 종목 선수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그런 뛰어난 활약을 한 그런 사람을 선정해서 이제 상을 주는 그런 시상식이 라우스 스포츠 대상입니다. 올해 여자 선수상은 미국의 체조 선수 시몬 바일스가 받았는데 2016년도에 모든 스포츠 여자 선수들 중에서 최고의 선수라고 시몬 바일스가 인정을 받은 겁니다. 시몬 바일스 선수는 2016년 브라질 리우올림픽에서 여자 체조 4관왕이 된 그런 선수인데 역사상 흑인 선수가 체조 금메달을 따기는 시몬 바일스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체조의 흑진주라는 그런 별명도 얻었습니다. 시몬 바일스는 어떤 이제 그 가정에서 출생했느냐면은 엄마는 마약 중독자이면서 알코올 중독자이고 아빠도 마약 중독자인데 집에 잘 안 들어옵니다. 아빠가 집에 잘 안 들어온다는 것은 경제적인 책임을 아빠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몬 바일스는 출생하면서부터 아버지가 마약 중독자임에도 전혀 가정생활 책임지지 않고 거기에다 어머니도 마약 중독자이면서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까지 겸하고 있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살 때까지 그냥 이렇게 그 가정에서 그 방치되어졌는데 결국에는 미국의 보건 당국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이제 밝혀져 가지고 유탁 가정에 맡겼습니다. 유탁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계시지만은 전혀 자녀들에게 기본적인 먹는 거, 입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때 그 어린 아이들을 염려해서 국가에서 돈을 주고 유탁 가정에다가 맡기는 겁니다. 6개월, 1년 이렇게 이제 맡기면은 그 집에서는 돈 받고 사람을 이렇게 어린아이를 키워주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외할아버지가 이제 그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그 외할머니 넬리하고 외할아버지가 시몬 바일스가 위탁 가정에서 생활한다고 그러니까 외손녀 딸이니까 외할아버지가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가지고 이제 2년 동안 키웠는데 2년 지나고 나니까 친어머니 새너니 다시 이제 외갓집에 이제 친정집에 와서 내 딸 이제 시몬 바일스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데려갔습니다. 데려갔는데 이 와중에 친어머니가 또 동생 아드리아를 낳은 겁니다. 친어머니가 딸이 하나일 때도 돌보지 않았는데 딸이 둘 되니까 더 이제 그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6살이 된 시몬 바일스와 동생 아드리아가 14개월 되어졌는데 도저히 뭐 남편도 알코올 그 마약 중독이라 집에 들어오지도 않지. 본인도 마약 중독이 알코올 중독이지. 애들을 키울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보건당국의 권유를 받아가지고
딸 2명을 입양을 보내기로 한 겁니다. 입양이 그냥 바로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절차가 있거든요. 입양을 보낸다는 소식을 들은 유할아버지가 2명을 다 입양 보내면 뭐니까 14개월 된 아들이야만, 동생만 이제 데리고 와서 키운다고 했는데, 유할아버지하고 재혼한 유할머니 넬리가 뭔 말하냐, 우리 외손주들 아니냐. 그러니까 동생만 데려올 것이 아니라 시몬 바일스랑 같이 우리 데려다가 키우자. 이래가지고 이제 시몬 바일스를 누가 입양을 했느냐면은 유할아버지하고 유할머니가 입양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할머니가 이제 법적인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 바일스는요, 친엄마를 알기 전까지는 유할머니가 친엄마인 줄 알고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한 겁니다. 그 유할머니에게 입양되어져 가지고 이제 유할머니 손에 이제 붙잡혀서 이제 유치원도 다니고, 유치원을 다니다가 유치원에서 그 체조 운동을 하는 이제 그 체육관에 그 이제 유치원생들을 구경을 시켜주러 갔는데, 딱 시몬 바일스가 딱 보니까 막 너무 그게 자기하고 뭔가 확 땡기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체조를 배우기 시작을 해서 16세인 2013년부터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개인 종합 우승을 차지하고, 2014년 세계 선수권 대회, 2015년 세계 선수권 대회를 잇따라 이제 재패를 합니다. 그리고 작년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4개를 딴 겁니다. 4개. 예, 그때가 이제 시몬 바일스가 작년에 19살이죠. 그래서 라울레우스 스포츠 대상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체조 선수로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4개 딴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훈련을 잘 감당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체조가 공 차는 것처럼 막 전반 45분, 후반 40분, 90분의 실력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딱 10초, 20, 30초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자기 실력을 보이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실수 딱 한 번 하면은 긴장해서 실수했다. 그러면 그냥 딱 예선 탈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엄청난 중압감을 이기고 엄청난 훈련을 통과해서 세계적인 그 리우 올림픽에서 체조에서 사관왕이 될 수가 있었느냐? 시몬 바일스는 3살 때 위탁가정 이 집에 가서 몇 달 살고 저 집에 가서 몇 달 살면서 이제 많은, 여러분 3살도 다 압니다. 그때 이제 많은 상처들을 갖게 된 거예요. 또 누가 막 나이 드신 유할아버지라고 하는데 데려가서 키우더니 또 이따가 또 친어머니라고 또 데려가더니 또 막 입양을 보낸다고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보고 가더니 또 누가 자기를 입양을 데려가. 그때 이제 생긴 여러 가지 그 아픔들이 6살이니까 다 알지요. 예? 부모님의 방치로 인해서 그 배고픔과 외로움과 그 상처와 힘듦들의 많은 고통들이 시몬 바일스에게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많은 상처들과 아픔들과 고통들을 겪으면서 이 시몬 바일스에게는 뭐가 이제 생겨졌느냐면요, 같은 또래 나이들보다도 인생 깡다구가 생겨진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겪지 않는 많은 고통 사건들이 시몬 바일스가 그 엄청난 훈련을 감당하고 또 그 짧은 시간 안에 견뎌야 될 그런 엄청난 중압감, 실수를 딱 한 번만 안 해도 예선 탈락인 그런 그 기가 막힌 이제 경기에서 이미 6살, 7살 때까지 막 끊임없이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막 여러 가지 힘든 거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깡다구 하나가 하여튼 같은 나이 또래 치고는 이 깡다구가 손가락 안에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엄청난 중압감과 훈련을 이기고 세계적인 그런 체조 선수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능력자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훈련하시고 연단하신 다음에 사용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느냐? 여러분, 훈련받지 않고 연단받지 않으면요,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가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엄청난 능력을 주셔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능력을 관리가 안 됩니다. 관리.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능력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꼭 훈련하시고 연단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오늘은 고난의 신비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고난이 가져다주는 축복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고난이 가져다주는 첫 번째 축복은요, 인간의 무지함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욥도 정말로 이해 못할 고난을 당했는데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서 욥의 부부가 막 너무 충격을 받고 있는데 또 종들이 와서 보고하는 겁니다. 도적들이 와가지고 재산 막 다 빼앗아가지고 남은 재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남은 재산을 다 태운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요, 수천억 부자거든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전부 다 없어지고, 거기에다가 욥이 악창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건강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막 이 악창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이 피부병에 실구더기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깨어진 기와 조각 가지고 잿더미 위에 앉아서 막 이렇게 긁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몸에 모든 피부병마다 가느다란 실벌레가 여러분들의 살을 막 파먹으면은, 여기 특별히 살찐 사람들, 아이고 그래요, 뱃살 좀 더 파먹고, 아 이거 그렇지 않아도 살 빼려겠는데 하고서 막 더 먹으라 하고서 힘들겠어. 그래서 욥이 10명의 자녀가 죽고 모든 몇천억 재산이 다 없어졌는데, 사람이 그때도 그 정도 되면 쓰러져야 되는데, 쓰러져서 막 이래야 되는데 온몸에 막 악창이 생겨서 강하다는 실벌레가 막 파먹으니까, 그래서 쟤 때문에 위에 앉아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이렇게 긁으면 실벌레가 막 줄줄이 나오면 여기다 이렇게 막 긁어가지고 막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함께 사는 아내가 너무 화나는 겁니다. 예? 저 정도 되면은 막 하나님을 욕하고 뭘 해야 되는데, 막 그 잿더미 앉아가지고 막,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은혜 주소니까 욥의 아내가 승질나니까. 자, 우리 욥기 2장 9절을 함께 한번 읽습니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 지금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가지고 초상 치르고 나서 재산 다 없어졌지, 온몸 악창 들어가지고 긁어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뭐라고? 좋은 말로 죽으라고 하고, 경상도 말로 뭐라고? 그러지, 뒤져라 이놈의 인간아. 그래도 무슨 신앙의 온전함을 아버지 찾아. 뒤져 이놈의 인간. 하나님 욕하고 뒤지라고 이놈의 인간아. 지금 성경이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욥의 아내가 그랬겠어. 막 10명이 자주 죽고 다 그냥 몇천억 재산 다 없어지고 신랑이라고 막 다 완전히 그냥 막 이렇게 긋고 있으니까 제가 말한 것보다 훨씬 심하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욥이 이제 오늘 본문 욥기 42장이죠. 그 엄청난 고난을 겪은 다음에 욥이 무엇 깨달았느냐? 야, 내가 정말로 무지한 사람인데 내가 말을 함부로 했구나.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주제 파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고백을 한 거거든요. 자, 우리 3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막 친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을 많이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나는 깨달은 거 말했다.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다. 깨닫지도 못한 일. 알고 말했다.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그냥 말을 자기가 함부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기 자신이 주제 파악이 되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주제 파악만 해도 성공 길로 들어선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주제 파악을 못하고 어리석게 헛되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제 파악이 늦을수록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만약에 주제 파악이 늦으면 어떤 상황까지 가느냐? 이제 노숙자 인생이 되어지고 갖가지 시설에 수용되어지는 그 대상자가 될 때까지 주제 파악이 안 되면은 그 사람은 이미 이제 인생 실패 늪에 목까지 빠진 겁니다. 여러분, 늪에 목까지 빠지면은 거기서 막 한번 살아나오려고 해도 거기서 나와요, 못 나와요? 늪에 빠지면은 움직일수록 빠지는 거예요. 그나마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구원의 밧줄 붙잡으면은 한 가닥 소망은 거기서라도 이제 구원의 밧줄 붙잡으면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주제 파악 좀 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옆 사람 쳐다보고 서로 인사합시다. 주제 파악하고 삽시다. 무슨 파악하고 살자? 주제 파악.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제 파악만 해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시행착오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줄이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생의 주제 파악은 이론적으로 배워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면서부터 도덕 이제 과목을 통해서 참다운 인간이란, 바른 삶이란, 예? 홍익 인간이란, 예? 부모님의 사랑, 뭐 배우기는 많이 배우죠. 근데 그게 교과서로 배워서 그게 인생이 철들어요? 주제 파악이 돼요? 아닙니다. 언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제 파악을 하고 또 사람이 성숙되어지느냐면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기가 막힌 인생의 쓴맛을 보고 고통의 맛을 보면서 그때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렇게 공부하라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사람이 부지런해야 된다고 술 마시면 안 된다고 노름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돈 다 잃어버리고 건강 다 잃어버리고 이제 대전역 앞에 가서 이제 화요일날 목요일날 이제 밥 주는 막 그 밥 한 그릇 먹어가면서 깨닫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느냐?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가 무지한 사람이고 무능력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내가 열심히 살지만 여러분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노숙자들도 열심히 살아요. 어떻게 소주 한 병 얻어 마시려고 하고 나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되 노름하는 사람도 무지하게 열심히요. 막 일주일 날을 새가면서 열심히 한다니까 노름도. 근데 뭐요? 다 잃어서 그렇지. 돈 잃어, 몸축나, 가정 파괴돼, 인생 파괴돼. 예? 우리는 열심히 살되 바른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무슨 열심? 바른 열심. 바른 열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주제 파악을 하게 되고 우리가 성숙되어지는 그런 은혜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스레리는 고난보다 더 중요한 교육은 없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고난이 가져다주는 축복 두 번째는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항상 귀로 듣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사랑이 하나님이시다. 긍휼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수없이 들었는데 이런 욥이 10명의 자녀가 죽고
몇천억 재물이 다 없어지고 막 악창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막 망가지고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가출하고 친구들은 와가지고 막 끊임없이 너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너 회개하라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고난을 다 경험한 후에 욥은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면요,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친히 보는 그런 이제 은혜를 받게 되어졌는데, 자,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자, 귀로 듣던 하나님을 어떻게 본다? 눈으로 하나님을 눈으로 친히 보게 되었다는 말은 욥의 영안이 열렸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확 열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눈이 확 열어지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영안이 열린 욥에게 일어난 변화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딱 보게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해준 그런 그 의인이었고 또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욥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딱 보게 되니까 자신의 추악함과 이 더러운 죄악이 막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거. 아마 오늘도 이제 설교 들으면서 야, 우리들은 죄인이다 그러면은 아이고, 이 양반들은 뭔 죄를 이렇게 많이 졌대야. 나는 이렇게 큰 죄 안 졌는데 내가 너무 무슨 뭐 아가씨인데 손도 안 잡았는데 이 양반들은 뭔 죄를 졌대. 아이고, 목사님도 죄 많이 졌나 보네. 이런 양반은 지옥 아랫목감입니다. 원래요, 은혜 못 받을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러면은 왜 나하고 지옥 죄인이라고 그런대야. 지금 욥이 죄를 많이 져서 막 이 자신의 추악함과 더러운 죄악이 보여진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열어지니까 평소에 내 자신의 삶 속에서 내가 죄인 줄도 몰랐는데 그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욥이 어디에서 회개한다고 그러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영적인 눈이 열어져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보게 되니까 첫 번째 일어난 현상이 뭐다? 자신의 추악함과 이 부족함이 발견되면서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는 가운데 더욱더 사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이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숙함이, 영적인 성숙함이 있어지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고 또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도 그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해서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사와 더 큰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욥처럼 모든 건강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가 막힌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요, 내가 추악한 사람이요, 부족한 사람이요, 연약한 사람을 깨달아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숙되어지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갑절의 축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